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네. 오랜만에 그림이 됩니다. 오랜만에 정말 이 시간 통해서 다시 기도라는 건 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호흡을 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제일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하며 나가기로 오늘도 주님 성령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기도와 우리 찬양을 통해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호흡의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자리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올라가는 우리 모든 것을 시켜서 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의 우리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한 그리고 안에 생명 안에 나아가시는 주시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 사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같이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세상 끝날까지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십니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 다시 처음 노래와 같이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십니다.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십니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가 구하시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의 삶의 상처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왜곡되고 우리의 가치관도 영향을 받고 또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상처로 남는 인생이 아니라 흔적으로 남아야 우리의 모든 삶에 이 길이 맞구나,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걸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합니다. 상처받은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길을 잃고 왜곡된 생각, 중심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내는, 함부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관하고 또 같은 방식의 생각들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가볍게 상처받아서 길을 잃어버린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잠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시고, 저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가장 두렵고 떨린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들로 우리의 길을 잃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찬양하는 것처럼 주 사랑만으로 숨쉬고 주 말씀만으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에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상한 마음이 아닌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을 이 밤에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손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속사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을 뜨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데,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모든 심령이 아버지 상처 입은 심령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흔적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 하나님 속에서 나오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모습을 위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말씀하시고 이 밤에 우리를 치유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지키고 하나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으면 고백합니다. 길 잃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이 밤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의 이 말씀을 통해 머리와 모든 속사람이 그 각을 뜨고 주님 번제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또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어떤 아버지 악한 것에 흔들리거나 유혹받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주님의 말씀만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십자가 보혈을 올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고 치유하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우리 시선 주의 십자가 보혈 주의 십자가 찬송합시다.
새롭게 시작될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나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으심이 되는 인생, 곧 이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내가 변화되는 예배, 날마다 내가 죽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저를 비롯해 누구라도 이 제사에서 번제를 드릴 때 머리를 잘라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장과 모든 기름들을 다 드러내야 되는데 이 뜻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너희의 감을 뜨고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향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 과거의 기억, 은혜 받는 기억을 통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저 위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달리고 변화되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를 세운다면 바로 그 마음 없이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으실 만한 제사, 받으실 만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아니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나의 삶을 보십시오. 나는 아직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는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자라나야 합니다. 나는 아직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인생입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찬양한 시간이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밤에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이 모임과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주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모임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오. 우리는 다 설 수 없습니다.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저에게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 이 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그 빛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우리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든 것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하라고 이 백성에게 찾아가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너만의 기록대로 다 지켜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강건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 밤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하고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손 꼭 잡아주시면서 잘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옆에 분들이 감사히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일하는 방법이 비슷해 보이세요? 좀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방법은 우리의 그 시야의 좁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문제 해결자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에서 다른 목적이 있으십니다. 어떤 목적이 있으실까요? 이사야 55장 8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뜻에서 나가는 말로 이와 같이 헛되이 내리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을 인도하게 될 것이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나무가 수확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칠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길을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며 손뼉을 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칠레를 대신하는 그 기쁨의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풍경,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문제가 그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어떨까요? 늘 이 상황, 바로 오늘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낮은 시선을 통해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대는요,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 그 기대도 같이 높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산을 오르게 하실 때 우리를 더욱 약하게 하십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할 때 그 마음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저의 금요기도회는 산 정상 가기 100m 전, 50m 전, 마치 그때 가장 힘들 때.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가장 힘들고 지칠 때, 부르짖어야 될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이 산을 오르는 시간이 아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르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는 그 시간. 저희들의 인생,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고백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는 가능성이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재력이 있을 때가 아니라 신기하게도 약할 때였다는 것을 기억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신대원 시험 볼 때 기억이 많이 납니다. 신대원 시험은 저에게 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할 수 있느냐 마느냐에 굉장히 갈림길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신대원,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다시 신대원을 갔거든요. 신대원을 가야 되는데 이제 신대원 공부가 힘들잖아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붙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신대원을 가야 결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이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아는 사람도 없고 지인도 없기 때문에 그때도 굉장히 얹혀 살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되게 힘들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올해 이 시험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어딜 가야 될 것 같아요. 연애를 6년 했는데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되게 고민이 많은데 얼마나 많은 긴장과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웬걸 3, 4일 전부터 아프기 시작합니다. 정말 많이 아팠어요. 정말 아프면서 3, 4일 동안 계속 일어나서 공부하려고, 아프고 약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공부하려고. 그런데 한 20분을 버티지 못하는 거 또 쓰러지고 정신을 잃고 계속된 고열과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시험 당일날 저를 데려다 준 선배가 있는데 너무 불쌍해 보였나. 시험을 보는 여기에 이제 강의실에 보니까 난로가 있는데 난로 옆에 제가 자리를 앉았는데 그 온 입는 옷을 다 끼워 입었는데 불구하고 이를 달달 떨면서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합격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이런 경험은 실은 저에게만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신기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가장 강한 능력으로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일하시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가 가장 약할 때입니다.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아내 사라를 남편으로, 아내 사라의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마다 참 그래요. 갈대아우리에서 소문난 미인이었던 사라의 남편이 되었다는 것은 그 두 선남 선녀를 바라보는 그 동네의 시선이 어땠을지 충분히 우리는 예상합니다. 다 가능성이 있는 저 가정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아기가 있을까, 누가 이렇게 하수미처럼 이쁜 애가 나올까, 막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정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웬걸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 가정에는 자녀의 소식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다른 데 손주를 낳고 있어요. 다른 데 손녀를 낳고 있는데도 이 가정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약했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갈대아우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밑에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 가능성이 있을 때 부름을 받지 않았고 도망자의 삶의 끝자락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을 때가 아니라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베델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 또한 우리는 모든 힘을 잃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갈 때 80이 되었어야 가장 약할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비슷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오늘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은 기대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종이 아닌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명예이며 영광입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가장 능력 있게 사랑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 앞에서 그리고 애국 사람들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높여 주었던 인물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국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험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 여호와의 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의 죽음을 말하면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할까요?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 대비를 느꼈을 여호와의 종인 모세와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모습에서 그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하지만 여호수아는 그저 모세의 수종 들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누가 썼을까요? 잘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썼다는 기록은 별로 없는데요. 분명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영향을 주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수아는 스스로를 그저 모세의 수종자로 소개하고 있었거든요. 사람의 종이라는 여기서 스스로 자신에게 어떤 자격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알죠. 여호수아는 만만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갈렙과 더불어 유일하게 남아있던 가장 큰 어른입니다. 당시에 가장 큰 어른이 여호수아입니다. 나이로 갈렙보다 위였기에 당시 가장 많은 나이를 가졌고 자신을 소개하는 이력서 몇 장은 있죠. 왜요? 모든 전투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그렇게 싸웠던 이가 바로 여호수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합니다. 곧 1절은 사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라는 그 사람을 소개하며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진정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음에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진정한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곧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바에라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를 시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과 내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과 내일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열릴 때 오늘이 열리고 내일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새 일은 새로운 분위기, 가능성,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입이 열림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네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너라, 아마라는 동사 1장에서 5장까지
취하라, 라카라는 동사가 6장에서 12장까지, 나누라, 할락 13장에서 21장까지 이 세 나라가 되게 중요하다. 이것은 다 누가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겁니다.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근데 여호수아서 제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네 번째는 섬기라, 22장에서 24장까지인데, 이 섬기라라는 이 명령만큼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가 하는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건너고 취하고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여호수아 리더가 할 말은 뭡니까? 너희들 예배하라, 섬겨라, 그분만을 섬겨라, 그분만을 충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밝혀집니다. 말씀으로 섬겨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벌써 이제 3주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을 시작하면서 전 참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하나님, 어떤 분위기, 어떤 가능성, 그것보다 제가 지금 가장 갈급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꿈꾸는데 교회에 대해서 꾸기가 좀 힘들었어요. 이전에 이제 지었던 그 이름이 저희 굉장히 오랫동안 품었던 그 이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하나 주셨거든요. 오픈할까요, 말까요? 우리 이번 첫 주일 날 그게 했는데 고민하고 계시다고 했었죠. 이름 있다고 하셨는데요, 김선영. 어떤 이름이냐면요, 이겁니다. 찾아보니까 한국에 한 이름도 없었어요. 유일한 이름인데 무슨 뜻이냐면 뭘까요? 아까 뭐 초성고 했죠. 디귿, 쌍디귿. 이겁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담뜻 교회입니다. 담뜻 교회. 이 뭐냐면 이 담뜻이라는 것, 이거를 천천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으면 어떤 거죠? 다음 뜻이 되죠. 다음 뜻. 두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다음 뜻이라는 건 뭐냐면 담다, 그릇에 대한 것이고요. 뜻은 주님의 뜻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다음을 향한, 여호와 이레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음을 향한, 주님의 뜻을 담아 다음을 향해 걷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뜻을 좀 담잖아요. 우리가 이 다음 이야기를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대한 다음 이야기, 중요한 거는요, 그 공동체에 대한 다음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는 각 개인의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그 변화를 꿈꾸는 교회였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고 올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담는다라고 했을 때 이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가득 담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을 담고 눈물로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담뜻 교회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담고 싶습니다. 그 뜻을 품고 싶습니다. 그 다음 뜻을 향해 걸어가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었다는 기록입니다. 예. 주일날 어떤 일이 있을지만 늙었지만 주식에 약간의 그런 뭐가 있습니다. 새벽교회를 개척하면서도요, 저에게 너무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가능성도 있었고요, 재정도 있었고요, 사람도 있었고요, 분위기도 있었고요, 명분도 있었고요, 저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그것은 그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명분이, 오히려 그 가능성이, 오히려 그 분위기가, 오히려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재정이, 오히려 그 모든 조직이 저를 오히려 짐이 되었을 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늘 기회도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 제가 왜 했어야 됩니까? 단 한 번도 이 본질적인 질문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하심이지 어떤 다른 가능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돈스러울 뿐입니다. 돈이 없어도 문제지만 있어도 문제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문제지만 있어도 문제입니다. 그걸 저는 느끼거든요. 여러분 분위기 띄우려고 안 하셔도 돼요. 사람 더 모이려고 안 하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시 시작해야 될 이유가 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것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 광야에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명분도 있어요. 어떤 명분이 있어요? 신명기에서 이미 나오고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명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명했거든요. 명분이 있어요. 분위기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파워에 리더에 있어요. 그 유단 동편에서 승리도 맛보았다고요. 경험도 있다고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는 그 명분, 가능성, 다른 모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말씀했던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지금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 모습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게 신앙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신앙입니다. 맨날 담대하다고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성격이지. 자기 성격일 뿐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늘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 이유를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요. 그가 두려운 이유는 뭘까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 2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참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참 이거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그 땅으로 가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동사로 강하게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더불어 일어나라. 쿵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행해야 할 것은 일어나라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가라. 여러분 가나안 땅이 편할까요? 요단 동편이 편할까요? 안 살아봤으면 모르시겠어요? 요단 동편이 편하죠. 왜냐하면 이미 전쟁에 승리한 땅입니다. 평화가 임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은 평화의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 평화의 땅은 아닙니다. 왜?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지금의 모든 안정감을 뒤흔들고 일어나서 전쟁터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 동편을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에게 이겨 얻은 땅임을 알게 됩니다. 이 처소도 우리에게 의미 있는 곳이지만 일어나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의미를 주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정 주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갈 곳은 이곳보다 더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분위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버거운 시간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일어나 떠나 가야 하는 땅입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계신 말씀은 모든 일과 더불어라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일어나는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어야 돼요.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 자주 말씀드리지만 함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토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서야 돼요. 토론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서로 격려하는 게 안 돼요. 여러분이 각자가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바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분위기 띄우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거예요. 아니 그냥 기뻐하세요. 자유롭게 기뻐하시는 것까지 괜찮아요. 저도 지난주 당황스러운데
저만 심각하고 다들 너무 기뻐하는 것 같아요. 참 당황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그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 갖고는 안 돼요. 말씀하시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는 그 땅, 약속의 땅입니다. 3절에서는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주었다.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일어나서 건너가 밟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를 통해 생명을 낳아야 되고 여전히 복음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을 살려내는 그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담은 자들이 일어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삶이 아직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는 경기까지도 말합니다. 동방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올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며 예비하신 땅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치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광야는요, 모두가 길이 될 수 있고 모두가 길이 안 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모두가 아무데나 건너가도 길이 되고요, 아무데도 건너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구름 기둥이 없으면 그 길을 찾아갈 수도 없고 그 길을 따라간 흔적을 따라 흘러갈 수도 없다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들을 기도로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여주신 그 땅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꿈에도 그리던 곳이 있겠지만 모세가 죽은 후입니다. 여호수아 그는 누구였을까요? 이미 전쟁을 많이 치른 자입니다. 이미 전쟁을 많이 치른 자. 갈렙이 당시에 80, 120, 110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여호수아도 늙었습니다. 우리는 40년 광야에서 그 전쟁에 앞섰던 자가 여호수아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도 늙었습니다. 이미 여러 전쟁을 통해 어쩌면 지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그 전쟁을 싸워야 한다는 시간입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영적 전쟁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에게 이 전쟁은 익숙하지 않거든요. 전쟁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지쳐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오늘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먼저 권면과 먼저 격려와 약속을 해주시는데 신실한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신실한 동행을.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 신실한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너의 강함과 너의 노련함과 너의 선택이 아니라 이 승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에 이 승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은 지금 새롭게 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이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서요 수백 년 동안 그 신실함으로 인도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가오함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너에게 말하기 전에 이미 4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했던 그 약속을 보는 자가 바로 네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 오랫동안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바랐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바로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함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강하고 담대해서 싸우라는 뜻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이 승리에 되게 가장 중요한 조건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그 신실한 말씀 앞에 신실하라는 말씀하십니다. 신실한 말씀 앞에 그 신실하신 말씀 앞에 신실하라는 말씀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가 네 통통하리니.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다른 길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땅에서도요 뭘 한다고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 강하고 담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달려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 그 말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만 붙들어라. 내가 앞서 해가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말씀만 붙들라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이 너를 부끄럽지 않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너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너에게 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너에게 빛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너에게 능력이 될 것이다. 약속하기 때문에 그 말씀만 붙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어떻게 해요?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담고 또 담아야 합니다. 그때 말씀 따라 우리는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길을 걷기 위한 담대함입니다. 곧 이 강하고 담대함은 우리의 시선이요 단순해지는 겁니다. 많은 거 보게 될 것이지만 시선이 단순함으로 나만 바라보며 내 말씀만 쫓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핏불이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맑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게 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모든 문제는요 우리 눈이 밝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의 눈이 성하면 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 눈이 단순하고 순전하면 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눈이 순전하면 단순하면 살아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 저에게 너무 지혜가 없는 건 아닌가요? 사람 볼 줄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지혜 부족한 것 같고 왜 그 사람은 다 좋게만 보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뭐였냐면 눈이 성하면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런 뜻입니다. 이 땅이 부패하고 악하고 그리고 이 땅이 사기꾼들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눈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의심하고 저것도 의심하는 눈빛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거기에서요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고요. 아, 저 사람은 되게 순진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성한다는 건 단순하고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지혜도 부족해 이렇게 말할지라도요 우리 시선이 오염되어 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생각과 지혜로 우리의 머리가 이렇게 막 돌리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요? 여러 지혜로 살아가라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눈이 성해야 된다. 단순하고 순전해야 된다. 괜찮다.
믿음의 귀를 먹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고 응답하는 삶입니다. 자신의 머리를 쓰고 상황에 따라 기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에서 눈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레위기 1장 8절 9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제가 주목했던 그 머리, 내장, 기름들 화목제에서도 그 내장들이 다 그 기름들이 다 속죄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요. 오염되지 마십시다. 아까도 초두에 그런 말씀드렸죠. 상처 받으면요 오염돼요. 하지만 치유된 인생들만 오염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장합니다. 성숙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려움에 지쳐있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신실한 동행을 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며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만 네가 해야 될 일들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신실함으로 서 있으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정말 변하지 말아야 될 가치들이 변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저는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거든요.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고백이 있기로 그렇게 우리는 자유한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시며 이제 이 고백으로 나아가며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려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감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감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내 가정과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원하는 주님 말씀하시고 그거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돌아여리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돌아여리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요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용서하며 말씀하신 주여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앞서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가진 힘과 경험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이면 나오는다. 주님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 우리 말씀하옵소서. 그리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법으로 가는 데를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많이 싸웠습니다.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싸움을 싸우라고 또 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싸울 힘이 필요하다. 싸울 수 있는 마음과 남편과 힘이 필요하다. 주여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아시는 주님, 의외자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다를 수는 없고 우리의 힘도 우리의 능력도 없습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 단 한 가지는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요구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신다면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각신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가정을 도와주시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 가정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있는 힘들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쌓이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그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가 어디 안에 서 있습니까? 우리 삶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선포하며 고백하십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날 삶을 변화보다 충만하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날 삶을 변화보다 충만하네.
기도하시는데 주님, 주님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다 모양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각 사람이 다 모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뒤처리하지 마소서. 우리가 자라나게 해주소서. 우리 공동체에 다 모양이 가까이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를 보고 싶은 그분이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는 무엇을 between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공동체를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면 우리에게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쓰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이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담고 부르짖는 이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담고 손꼽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공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다음 세워질 공동체는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공동체가 정말 주님 구원의 역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만나는 진정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그 치유의 역사가 예수를 믿는 병상을 하며 신성과의 공동체가 찾아가는 복음으로 치유사의 공동체를 주셔서 그 복음과 치유 역사를 주셔서 치유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쓰임 받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을 자유케 하고 진정 보호로 자유케 하고 아버지 나는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교회예요.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지킨 진정들과 육체를 가진 이들을 치유하는 그런 목수가 되고 싶습니다. 보험이 살아있어 하나님 활력이 있어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구원의 역사와 치유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아버지 다음 이야기가 여기는 여기에 멈추는 인생이 아닌 과거를 기억하는 인생이 아닌 기꺼이 순례의 길을 다음 뜻을 향해 순례하는 다음 뜻을 향해 걸어가는 다음 뜻을 향해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것은 지나가시리구나 새것이 되었다 말씀하셨고 다시 새것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에게 돌아가니 주여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에게 열림을 하나님 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뜻을 낳는 당신의 곁에서 한 뜻을 이루어지는 이 땅의 모든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야 돼. 우리가 함께 부모해야 돼. 또 연약한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준비되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하나님을 담은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 기꺼이 안고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이 광야의 모든 시간들 믿음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이곳에서 생명이 아버지 수생되며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케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먼저 보겠다. 아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날마다 그 영광을 선포하여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와 같이 보내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눈을 들으며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아 주의 영광을 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아 주의 영광을
남편이, 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 인생들인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기대와 같이 그렇게 자라나지 못하는 가정이지만 하나님, 주님, 저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돌보아주소서. 예수 알게 하옵소서.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믿고 저들이 그 자리에서 속한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그들에게 성도의 기운할 수 있는 도와주셔서 저는 남편을 도와주시고 아내를 붙들어주시고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을 알려주셔서 순결한 사랑하는 그가 말하게 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을 붙들어주시고 은혜가 오늘까지 전부 붙들어주시사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성함 가지고 승리케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진실로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아버지 소중하고 싶어 사랑하는 분들을 진실에 올려드리고 아버지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그것을 예수님 만나서 하시니 옆에 있는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축복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이 공동체에 왔는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이 공동체에서 온전한 사랑의 끼리 가운데 그 어느 가운데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하나가 되게 해주시죠. 예수로 사랑하는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믿지는 않고 그렇게 사랑하는 저희 공동체를 위해 주셔서 저희의 가정을 옆에 하나님을 통해서 저를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과 사랑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찾아주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여러분들의 기도 감사를 찾고 저들이 용서하여 놀라우신 하나님 그 사랑이 내가 멈추시고 그 죄가 멈추시고 그 은혜가 멈추나게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이 저들을 가지시고 저들을 시원하시고 저들을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랑이 오늘의 삶을 오늘의 꼴을 살아서 이 시대를 지켜주시고 이 공세를 세워주시고 이 공세가 공동체일 수 있도록 은혜가 우리 역사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기도로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또한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을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새로운 유전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다스려주소서. 만왕의 왕께서 진정 이 땅 가운데 있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대통령 소가되게 해주시고 이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땅에 다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갈 지경이 어디입니까? 보여주시고 그 땅 가운데 거룩한 나라의 질서가 하나님 이미 준비되어 앞서야 하시는 제가 우리 역사가 광고를 보내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주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주님의 손에 왔다 부시하면서 이 땅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있는 주님의 모든 하나님 역사에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이 공동체를, 이 만나게 주신 이 아름다운 만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광야에서 우리 가족 더 사랑하게 하소서.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부모를, 또 오는 자식,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어느 날마다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 친구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성물임을 알고 그를 기뻐하게 하소서. 그녀를 기뻐하게 하소서. 서로를 기뻐하게 하소서. 서로를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때 하나님, 우리의 모임이 공동체로 나아가고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루고 쌓인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뜻이 정말 하나님 개입하셨구나, 다스리시구나, 통치하시구나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이 드러날 사람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뜻 가운데 이 나라와 이민족의 다음 이야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수원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지경, 우리가 밟는 이 모든 곳이 주님의 땅이 되고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을 이루어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그리고 오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건 누굽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그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
손을 높여 부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 예배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곳으로 오는 모든 지체들의 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오직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 많은 성님의 속력이 있지만 내 의도,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충만한 기쁨으로 섬기며 나갈 때, 섬길 때마다 하늘의 기쁨으로 생수의 강으로 저를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부르짖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사오니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십시오. 주의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지체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모든 발걸음에 평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영원의 기쁨의 은혜로 이 밤 저희 주게 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옵니다. 아멘. 금요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마 임시초소에서는 당분간은 길기도 하는 시간들은 갖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교제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까지 가는데 혼자만 막 기도하다가 가면 또 무섭잖아요. 서로 손잡으시고 가시고 축복하면 걸어가시면 좋겠고, 혹시 뭐 카페 가실 분도 있으면 회사에서 찍어보시고 다음에 편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회에서 옆에 분에게 손잡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분이 뭐 하시고 그분께 손잡고 잡아야 되겠다. 같이 정리하고 같이 환영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